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알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바람의 생각 바람은 아비스 모든 분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눌러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그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은 이전까지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생도들, 선지생도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관여하시는 자비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까지 미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나아만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예요. 근데 나병 환자예요. 그는 큰 용사입니다.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람을 구원했던. 그러니까 그의 겉모습은요, 어떨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관복 혹은 겉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당시 실세 중에 실세였을 겁니다. 성공의 최고봉을 오른 사람,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우리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에 한번 이르러 본, 즉 사다리 가장 꼭대기까지 가본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아이들, 모든 청년들이 나 저 사람 모델로 살아갈 거야 아마 했던 그런 구루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 모델인 그런 사람이 그의 속은 달랐다는 거예요. 속은 피부가 갈라지고요, 속에서는 살이 썩어지고요,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가 겉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모든 성공을 한순간에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고 그걸 누릴 수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나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만이 상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대표할까? 여러분, 나만은 세상에서 나름 성공을 거두거나 혹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내면이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은요, 문드러진 사람, 깨어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부의 사다리, 어떤 명예와 권력의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경까지. 그런데 속은요, 인생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방황해요, 여러분. 오히려 이 성공의 자리 때문에요, 성공의 자리를 지키기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적으로 돌려 세워요. 또 이 성공이 자기에게 주는 확신이 있거든요. 교만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말이 법이야, 진리야, 옳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게 다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요. 어려워져요. 심지어 자녀들과 대화가 끊깁니다. 집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밖에서도 외톨이가 돼요. 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부가 있으니까 말을 듣기는 하죠. 그러나 돌아서서 친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톨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그런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아만은 사실 이 세상에서 참 소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은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내면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대표자다. 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소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불안한 거죠. 화려한 가면 뒤에 감춰진 그 불안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가면을 더 써야 되는 사람,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요, 그는 구원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만은 구원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늘 앞장서서 뭔가 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나만을 보면서 바로 나구만 안 통하네요. 나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와, 그죠? 대단하죠. 나구만, 예, 나구만.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참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 주신 거예요. 자, 그는 구원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누군가 소망을, 빛을 비추어주는,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대 최고의 성공의 사다리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함부로 조언할 수 있을까요? 아마 최고의 전문가가 따라 붙어야 되겠죠. 최고의 명의, 최고의 상담가, 혹은 뭔가 해간에 최고의 어떤 사람이 달라붙어야 간신히 뭔가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등장합니다. 빛이 비추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상해요.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여러분, 여인은 인간 대접 못 받던 시절입니다. 어린아이는 더더군다나. 그 어린 소녀한테 세상에 나아만 같은 사람이 어떤 조언,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구원자 예수님이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장면이에요. 자, 이 어린 소녀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똘똘하고 막 귀염받고 예쁜 손녀, 딸 이런 게 아니에요. 또 게다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잡아오죠. 거기에 이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고향을 떠났어요. 원치 않는 가족과 이별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한 집안의 하녀가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아마 울분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굉장히 많은 아이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왜 붙잡혀 와서 이방 땅에서 하녀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 소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집의 평강을 빌어요. 그 집의 평강을. 정말 대단하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빌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위에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수없이 많은 내 가족과 친척들을 잡아 죽이고 우리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와서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평안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당대에는 정말 어땠을까요? 당대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철천지 원수인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바로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를. 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거든. 지금 어쨌든 너희가 있는 곳은 그곳이잖아.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 나의 직장, 나의 학교, 혹은 인생의 어떤 상태, 이게 전혀 내 의도와는 다르게 현재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피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를 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사와 동료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학교를 위해서, 내가 학생이라면 학교를 위해서, 내가 학부모라면 우리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사를 위해서, 그 학생들, 동료, 친구들을 위해서, 교육 정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 안에 있는 그도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허락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다스림입니다. 기도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소녀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는 주인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죠? 고소해하지 않았어요. 야, 정말 잘 됐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막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거든요. 소식이에요. 복음은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해결책, 이 소식, 기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소녀는요,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그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을 저는 알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에요. 라고 그냥 단순히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탕은 긍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영혼이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만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에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나아만에게는 빛이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통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아마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반응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큰둥했을 수도 있죠. 왜 안 해본 게 없으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도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가 절박하거든요. 자신의 처지가 아마 이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뭔가 어쨌든 과정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아만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자기 왕에게 말합니다. 왕도 허락하고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추천서를 내밀어요. 추천서에는 그렇게 써 있죠. 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추천서 받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기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추천서를 보내지? 아마도 전쟁의 빌미를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닐까? 의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요. 가장 미약한 한 소녀로부터 빛을 소개받았는데 그가 하는 방식은 여전히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방식을 취합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예물로, 재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이 갖고 간 게 예물이에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선지자 이야기를 했는데 왕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권력과 돈과 이 힘은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또 부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권력과 돈은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하는 말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 이게 뭐 진리처럼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한계가 없어 보여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요. 한계가 없나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돈과 권력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그 집에 가정과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침대는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침대는 사지만 그 잠은 살 수 없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 내면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자기의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그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바로 그때 선지자를 찾을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이방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에 있는 사람. 그 어린아이가 선지자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시대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세상이 정말 다 할 것처럼 막 여기지만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있어요. 그 한계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 그 유일한 해결책, 근원적인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 어린 소녀를 보세요. 그 성도죠. 그게 성도죠. 왕이 지금 성도가 아닙니다. 어두울수록 등불은 빛을 발해요. 시대가 어렵고요. 아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없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대적하고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하면서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과 캐나다 교단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 파면시키고 그 자리에 동성애 인정하는 목사들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지금 실제로 힘이 있어요. 작은 교단은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고 연금과 보험과 모든 급여 체계를 그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아만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와요. 근데 여전히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렇게 집 앞에 딱 섭니다. 근데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사환을 보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네가 살이 회복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곳이에요. 서로가 부하든 가난하든 뭔가 뭐 지위가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아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이렇게 바라봐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초대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는 그러나 세상의 문화와 물결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런 말을 하죠. 자,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자가 오면 이리 오세요.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넌 저기 앉아. 성만찬 할 때도 차별을 하고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질책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런 공동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 장관 역차별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특별 대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나아만이 반응합니다. 지금 엘리사의 말은 사실 나아만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나병이 나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요, 그거는 저 뒷전으로 물러가고요.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버립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나만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근데 너 7번 목욕해. 그럼 너 암 나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춤을 출 듯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지금 돌아가 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단서가 있죠.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생활을 망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공동체를 망칩니다. 자기가 생각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익숙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나만이 생각하는 환대가 있었어요.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얼굴도 비치지 않아요, 지금. 얼굴도. 기분이 팍 상한 거죠. 우리 시골 말로 빈정이 상한 겁니다. 빈정이 상한 거예요.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무시해? 이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것들이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노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분노의 대부분의 이유가 이런 이유들입니다. 나를 무시해?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아? 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만이 생각하는 치료 방식이 있어요. 그가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아마도 그의 문화의 영향일 거예요. 그가 섬겼던 어떤 그 나라의 신들 혹은 제사 혹은 종교 행사에서 받았던 어떤 그가 익숙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한 방식대로 하지 않아 자기 생각과 달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나빠질 때 그게 틀려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의로운 마음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요 달라서 기분이 나쁜 게 많아요. 달라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과 내가 익숙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즉 익숙하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데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들이 있어요. 찬양, 내게 익숙한 찬양들이 있어요. 예배 형식, 나에게 익숙한 모임 형식, 나에게 익숙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이 나오면 마음이 막 거부감이 들어. 그리고 그거를 비난하고 싶어 해요. 항상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비난해야 되거든요. 핑계거리를 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우월감이에요. 나만의 말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다메섹 강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자기 안에 우월감이 있어요. 이스라엘 낮춰보는 거죠. 근데 자기 대접도 하지 않고.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강이 훨씬 나아. 우월감, 교만감 이것이 핑계거리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걸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원은 그게 아니죠. 자기 교만,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분노거든요. 실제로.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데 상대를 비난하는 겁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잘못했기에 내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화내는 건 정당한 거야. 이런 부부싸움 할 때 제가 이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싶어요, 속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입을 꾹 다문다고 또 이제 혼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결국 이 싸움이 해결되어야 내가 얼굴이 펴지고 말 톤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뭔가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거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상대를 공격하면 너도 잘못했잖아. 뭐 그러면서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문제인 거죠. 자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성내는 것, 분노하는 거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성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자기 의죠. 자기 의죠. 자기 교만이 자기 분노가 여러분 자기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살리지 못한 건 당연하지만 자기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거지 자기를 살리지 못합니다. 분노도 자기를 살리지 못합니다.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병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만 날려먹게 됩니다. 만일 나만이 그대로 귀가했다면 그는 평생 나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분노 한 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이 이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가리워지는 것, 이 분노 한 방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한테 익숙한 방식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호기롭게 말 돌려서 떠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지적해 주거나 장애물을 넘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체들인데 지금 나만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행히도 있어요. 근데 또 누구냐? 자기의 엄청난 전문 참모 아닙니다. 종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종들이 뭐 어떤 유명한 사상가, 철학가, 학자 이런 사람 아닙니다. 종들입니다. 나만 집에 그 어린 소녀가 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듯이 지금 그가 부리는 종들이 또 그에게 그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어리고 무지해 보이고 그래도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단서와 말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죠? 내 아버지요 당신에게 큰 일을 뭐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어떤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도 당신이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나병 고치기 위해서. 근데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 장애물을 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장애물을 넘도록 본질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자기 생각과 자기 분노에 가리워져 있었던 그 본질을 여기 온 이유를 지금 알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이 말하는 거죠. 장관님 여기까지 왜 왔는데요? 나병 나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 오랜 고통, 그 아픔 씻어내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라고 하는데 지금 왜 엉뚱한 짓을 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에 가리워져서 분노에 가리워져서 당신하고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고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뒤에는요 이 바보 멍충아 이 말이 섞여 있는 거죠. 이 말이 이 바보 멍충아 우리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너는 왜 안 보이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 이대로 포기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에 순종하고 치료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양자택일을 하는 거죠. 나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요단강에 7번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들 이게 중요한 거죠. 요단강에 7번, 70번, 700번이 아니라 7번만이라도 하여간 하나님의 말대로 하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꼬맹이들 다니면 어떻게 피부가 얘들 좋은지 진짜 그렇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됐대요. 우리도 한번 7번 한번 목욕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됩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불치병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던 그 슬픔, 고통, 이것이 드디어 치유를 받습니다. 나아만이 구원을 받아요.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나아만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일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일 아닙니까? 내 인생에 큰 고통과 슬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다 해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나만이 받은 이 은혜를 다 우리 누리기를 원하는 게 바로 저희들의 삶이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회복이 되기를 원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나만의 치료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런 치유와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이게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요? 나만에 보면 여러분, 어린 소녀가 있어요. 어떤 최고의 전문가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소녀, 그것도 유대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진리를 소개합니다.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복음을 전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거기 복음에 이르도록,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에 자기 인생을 담그도록 하는데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종들이 합니다. 거기에 나아만의 회개와 순종이 함께 맞물린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같은 구조예요. 한 사람의 치유와 구원에는 여러 사람들의 연합 사역이 정당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소개하는 사람, 진리를 본질적으로 전하는 사람,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뛰어넘을 도와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가 행복 파티를 하면 그냥 물어오는 사람, 이를테면 그냥 우리 가자 데려오는 사람,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풍삼초를 가지고 인대인을 하면서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막 가면서 헤매이거나 그럴 때 김치 담가주고 아이 봐주고 함께 놀면서 아 그랬구나, 그런 건 이런 거야 라고 또 도와주는 사람, 여러 사람. 여러분, 그래서 행복 파티, 행복 축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외부 여러 사람들의 연합 사역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모태 신앙도 있겠지만 모태 신앙도 비슷한 논리죠.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소개해주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본인의 회개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켜요.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요단강에 물을 담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큰 용사이자 나아만,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그렇게 구원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치유에도 바로 어린 소녀와 엘리사와 종들이 정말 감당했던 역할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어린 소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엘리사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 내 가족들, 이웃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고 좀 말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치유와 구원은 모든 사람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만의 치유와 구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요, 어떤 힘을 가져야 어떤 일을 감당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권력자들이 나오는데 아람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군대 장관 나와요. 근데요, 무력합니다.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반면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그런데 그 소녀는 어떻게 보면 포로, 납치 이렇게 당한 여자입니다. 실제로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인생을 불만과 불평 가운데 원망하며 살아가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내자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왕들처럼 힘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오히려 어린 소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깝다고, 우리가 어린 소녀처럼 막 납치되어서 막 그 정도 사람은 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내면을 살펴보면 어린 소녀의 모습에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왕의 모습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으로 성읍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역사,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소개할 때 여러분, 구원과 치유가 임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이 소녀도요, 자기 처지 비관하는 그 자기 처지만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귀하게 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황,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들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웃과 세상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아멘.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 역사의 주인공이 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군대 장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어린 소녀 종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처지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나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외침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로 나아갑니다. 주여